사무엘상 4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남으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몰락하는 비극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예언하신 대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엘리 가문이 철저하게 몰락하여 해체되는 광경을 사무엘상 4장은 너무도 여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극의 클라이맥스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하며 죽어가던 장면입니다. 그녀는 해산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비통하고도 두려운 소식을 접하자 비느하스의 아내는 당시 곁에 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고 극진하게 위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의 일생을 가름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출산할 때 여인의 모든 관심은 그녀가 낳는 아이에게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히브리 사람들은 딸보다 아들을 무척 선호했습니다. 따라서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있어서 더없이 큰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가 아이를 낳는 일에도 심지어 그가 낳은 아들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에는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에는 전혀 관념치도 아니하며 힘겨운 신음과도 같이 한마디 말, 곧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처절한 고통의 고백을 토해내고 죽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2번이나 반복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치욕스러웠으면 그가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전혀 관념치도 아니하며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때에는 우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엘리의 집도 끝나고 이스라엘도 철저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단식합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백성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이 비극의 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벌인 전쟁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곧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그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을 치르자고 결의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며 큰 소리로 외쳐 함락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크게 함성을 지르면 당연히 승리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의 함성이 얼마나 컸던지 전쟁터가 울리고 땅이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을 때 그들이 왜 전투에서 패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며 자신들의 죄악과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회개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 한 번도 여쭤보지 않고 덥석 언약궤를 그들에게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단지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여기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주의해 보십시오.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들은 곧 그들의 이기심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 자신의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 눈앞에 닥친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법궤, 하나님 없는 종교의식,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증오하십니다.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못하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셔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중심에 회개함이 없이, 중심에 하나님을 의뢰함이 없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반드시 징책하시고 징벌하십니다. 여호와의 궤가 마치 부적처럼 무슨 신비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표시나 십자가 목걸이가 마치 부적처럼 무슨 신비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 없이, 진정한 회개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헛된 것입니다.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기다릴 때에만 언약궤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무엘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직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사탄은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의 대성회에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회개하기까지 블레셋은, 사탄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사사시대 블레셋은 가나안 남서쪽을 완전히 장악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지역에서 유일하게 제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금속들에 대한 재련 기술과 공업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와 장비를 갖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선포된 후에도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과 무기를 가지고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 우리가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죄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근신하여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그 공격에 대처해야 합니다. 말씀은 받았지만 아직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믿음이 공고하게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사탄의 전면적인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무력하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않았던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의 기이한 인자, 주의 기이한 사랑, 주의 기이한 보호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와 군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덥석 언약궤를 내세워서 잘못 대처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안전하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주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사람의 말로는 감히 설명할 수 없는 당신의 기이한 권능으로, 당신의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해달라고 전심으로 주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주의 기이한 사랑, 주의 기이한 인자,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 그 특별하신 자비, 이는 우리 성도들만의 권세요
하늘 백성들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십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극한 악인들과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사탄 마귀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능히 벗어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권세와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며 능히 승리하고 계십니까? 사탄 마귀와 대적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만 돌이켜 의지함으로, 돌이켜서 주만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체험하고 사탄의 그 어떤 공격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오자 블레셋은 처음에는 이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라는 말을 2번씩이나 외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언약궤를 앞세웠던 이스라엘은 크게 살육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되고 조롱당하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절하고도 처참한 패배, 이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짓 종교의 모습과 같습니다. 온갖 예배의 형식과 종교적인 격식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참된 말씀의 선포가 없고 진실된 회개가 없는 거짓 종교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화려하지만 장대한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높이 달아놓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는 찾아볼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떠난,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거짓 종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의 패배는 그들의 죄악,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은 죄악, 찢을 대로 찢은 민족 공동체의 죄악,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처절한 패배 앞에서, 그 패배 앞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을 돌이키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내었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사탄을 괴멸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세상과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혹시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얼마나 힘있게 발휘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정복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탄의 모든 괴계에 맞서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치고 승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직하게 점검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오자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당시 애굽을 징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적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억하며 인정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던 우상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권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는 전의를 불태우며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면서 블레셋 백성들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호와를 인정하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지는 않는 것, 그것이 불신자들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의 비극이요 결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불신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앞세우고 나간 블레셋과의 전쟁 소식을 엘리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력 자기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기다리면서 그의 마음은 초조하게 안절부절하며 떨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언약궤를 앞세운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불안과 초조 가운데 드디어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달려옵니다.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는 달려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군에게 빼앗겼다는 충격적이고도 치욕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패전의 소식,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 그 수치와 굴욕의 소식을 듣는 순간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는 왜 기도하지 않고 길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마음이 그렇게 떨리면서도 그는 왜 성소에서 기도하지 않고 전혀 믿음이 없는 불신자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초조하게 길력 의자에 앉아 안절부절하며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비극,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는 비극,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못하는 비극, 그것이 곧 엘리 가문의 영적인 비극이요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며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못하는 비극.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호와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계신가요?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회개의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이고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이며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엘리처럼 길가에 앉아서 패전의 소식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것입니다. 당신의 긍휼, 그 기이한 인자, 그 특별하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의 죽음은 혼미했던 이스라엘의 옛 질서가 종식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거두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조롱당하였습니다. 무려 3만 명의 이스라엘 보병이 살육을 당하였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으며 치욕스럽게도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큰 패배와 굴욕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철저히 몰락하고 철저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하나님의 패배로 인식되었습니다. 고로 이스라엘은 절망하였고 블레셋은 기고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사무엘상 6장에서 하나님은 대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력해진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스라엘, 철저하게 무너지고 꼬꾸라져서 마치 죽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렇게도 패역했던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당신의 손으로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블레셋의 우상 다곤의 신상을 치시며 블레셋 온 땅에 독한 종기 곧 독종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기고만장하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으로 때리시며 사랑하기 때문에 징벌을 가하시는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심정을 그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을 그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찢길 대로 찢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언약궤를 뺏긴 수치보다 더 큰 수치와 더 큰 부끄러움과 모욕으로 주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는 굴욕의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의 십자가가 없었던들, 그 구원의 십자가가 없었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비참한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고민, 모든 부끄러움, 모든 굴욕, 모든 절망을 내려놓고 주의 기이한 사랑, 그의 특별하신 구원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섣불리 여호와의 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실패, 이는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이용만 하려는 오늘날의 세태와 얼마나 흡사한가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종교의 겉껍데기만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진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고 성경은 단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언약궤를 덥석 가져다가 앞세운다 해도 승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처절한 패배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과 엘리의 가문이 몰락했던 것처럼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모든 개인, 모든 교회는 다 이렇게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셨는지,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셨는지,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행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나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취하기 때문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며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처럼 우리와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우리 자신의 죄, 교회 공동체의 죄,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돌이키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십자가 앞에, 찢길 대로 찢긴 십자가 앞에, 언약궤를 빼앗긴 것 같은 그 치욕의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직접 개입하시며 주의 강권적인 역사로 직접 임하실 것입니다. 빼앗겼던 언약궤를 영광스럽게 되찾아 회복하실 것입니다.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을 더욱 찬란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께 무릎 꿇는 자, 오늘 이 예수께 순복하는 자, 오늘 이 예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도 빠짐없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앉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다고 주께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주의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